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 선교 역사를 보면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님 알렌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선교 역사 가운데, 이 보고 가운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어떤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번역이거든요. 놀랍게도 대한민국 땅은 이미 성경이 번역돼 있어요. 그리고 선교를 하는데 이미 성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살리고 쓰시고자 이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대한민국 땅에 성경도 번역시켜 놓고 또 믿는 자를 세워놨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다시 교육시키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순회 여행을 다닙니다. 근데 룻다라는 지역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성도가 이미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로서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성도들을 방문한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룻다라는 지역에 갑자기 성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봤더니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니까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 아소도에서 가이사라 가는 이 중간 지역에 이 길목에 룻다나 욥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지형이. 그러니까 빌립의 전도가 이 지역에 이미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참 대단하구나. 안진뱅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놀라운 능력의 사도구나 라고 생각하고 야 베드로 참 좋다 부럽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에서 베드로를 돋보이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갔더니 어째요? 룻다에 이미 성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본문에서 베드로가 한 일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베드로가 드러나거나 혹은 나중에 일어난 애니아라든가 다비다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부러 많은 설교를 읽어봤어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궁금하니까 설교들을 읽어봤더니 절반 이상, 한 70% 가까운 설교자들이 이 다비다를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나게 됐는가 다비다의 선행을 포커스로 맞춰 설교를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런 설교 많이 들었죠? 다비는 어떻게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범되게 본이 되게 오늘 보니까요. 특별히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이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요.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 여제자라는 단어가요. 처음 나와요. 여기서. 제자들이란 말은 계속 반복되는데 여자 제자란 주님의 여제자가 처음 나와요. 대단한 여인입니다. 주님의 제자인데 여성 명사를 써가지고 나온 제자. 주님의 뜻을 나타낸 제자인데 이가 한 일이 뭡니까? 그가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름을 번역했다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다비다나 도르가 똑같은 말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렸기 때문에 다비다는 이 히브리식 표현이고 이 도르가는 헬라식 로마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다비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름답다. 그 사슴 같은 그런 뜻입니다. 사슴 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 여인이 자기 이름처럼 살아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비다의 선행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제자의 다비다에게 은사를 줬는데 어떤 은사를 줬어요? 남을 섬기는 은사를 준 거죠. 마치 마르다처럼. 선행과 구제한 일을 많은데 어떻게 선행과 구제한 일을 했냐면 이 여인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한 걸 보죠.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다. 가부들을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가부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가부들은 어떻습니까? 어렵죠. 그때 시대는 가부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가난한 존재.
사람으로 살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가부들은요, 아주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여인들은 숫자에 세지 않잖아요. 남편의 울타리가 없이 산다는 것은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여인들. 이 여인들을 이 다비다가 구제하고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겉옷과 속옷을 지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공장에서 옷이 쉽게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옷은 아주 귀합니다. 이 다비다 은사가 뭐냐, 옷을 지어서 입힌 거예요. 이 선행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쩝니까?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모습. 그래서 보통 설교자들이 이 다비다의 선행을 본받아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서 부활시키셨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다비다의 선행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죽은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었을까 과연? 아니라는 것이죠. 여제자인 다비다는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가부 공동체들은 이 다비다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갑자기 리더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슬피 울며 베드로를 초청한 건데, 핵심은 무엇이냐? 이 말씀에서 다비다가 부활한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오늘 애니야를 일으킨 사건과 다비다를 일으킨 사건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같은데요. 35절에 애니야를 일으킨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눕다 사른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마찬가지로 42절에 다비다를 일으킨 다음에도 뭐랍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기적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저자가 루가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니야가 일어나서 기적을 일으킨 것, 사람들이 야 애니야 대단하다, 혹은 다비다 야 부럽다, 다비다를 쳐다보거나 베드로를 쳐다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봤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다시 한번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 33절에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이 말씀 방금 한 이 이야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마가복음 2장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친구들 4명이 침상째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 중풍병자에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베드로가 뭐랍니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똑같죠? 무엇만 달라졌어요?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셨다면,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가라.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이 똑같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보겠습니다. 다비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보세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이 본문도 본 것 같죠? 어디서 봤습니까? 예? 네, 예수님께서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수제자 3명만 데리고 들어가고 주인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고 다 쫓아내죠.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다 사람을 다 내보내고, 베드로와 요한은 단장에 아마 요한과 같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그 가까운 사람들, 그 죽은 자를 일으킨 사건에 방해된 사람들은 보내고 가까운 사람 똑같은 일하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는 있지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여러분 4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랍니까?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전도하지 말아라 하면서 위협하고 채찍질하고 내보내줍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도들이 가서 이 교회 공동체에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야, 이게 심각하다, 우리가 지금 위험하다, 이제 더 이상 전도길이 막히게 생겼구나 라고 말할 때 교회 공동체 어떻게 합니까? 그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며,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빌기를 다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다시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그의 권능으로 그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이 누구의 말이 되는 겁니까?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되는 겁니다. 마치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씀, 에스겔아 네가 내 대신 대언하라. 에스겔이 말씀으로 뼈들아 맞춰져라, 살아오라 말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서 마른 뼈들이 움직여서 맞춰지고 살이 나고 힘줄이 나고, 그리고 또 말하기를 에스겔아 네가 대언하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할 때 생기어 와서 이 살에게 들어가라 말할 때 어쩝니까? 그 생기가 들어갈 때 그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한 것처럼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그가 이제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윗아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니 그의 입술의 말이 누구의 말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다윗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 뭐냐면요, 다윗아야 일어나라를 언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아굼 이럽니다. 다윗아굼 하면 예수님이 야이도의 딸을 일으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달리다굼 하죠. 다윗아굼, 달리다굼 뭐만 빠졌어요? 니을 하나 빠졌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밤 다르죠. 이 성경에 보면 가끔요 이 언어 유희가 나옵니다. 조금 바뀌었는데 같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딸을 일으킬 때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듯이 똑같이 다윗아야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일어나라 다윗아굼 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한 것입니까? 주님이 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베드로가 해가지고 똑같이 일으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가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반복되고 있죠. 우리는요 사도행전 7장, 이 8장 이미 스데반의 7장의 죽음을 봤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뭘 어떻게 죽습니까? 마지막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말. 지금 보시면요 사도행전에 지금 기록한 누가 하는지 계속 뭔가를 반복하고 있어요. 뭘 반복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든 말씀을 전하든 뭘 하든 누가 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 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0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이게 제자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뭐라는 겁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것. 여러분 영어로 역사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H-I-S 스펠링으로 T-O-R-Y. 히스토리,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해요. 근데 이 히스토리라는 역사를 쪼개서 말하면요 히스, H-I-S와 S-T-O-R-I, 스토리, 이야기가 플러스 되어 있어요. 더해져 있어요. 그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영어로. 그 히스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역사란 말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이름을 남기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 몇 명이 나옵니까? 15명이. 왜 15명이 나온지 아시겠어요? 그분들이? 이름 남기려고. 여러분 15명 이름 다 외우셨습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이름을 한번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죠? 확실합니다. 그게 삶의 꿈입니다. 내가 죽거든 이름을 남기든가. 그게 아니면 어떻습니까? 자식들을 통해서든 족보에 기록해서 나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여러분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망이 우리만 있을까요? 베드로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할 때 누가 크냐고 싸우잖아요. 야 내가 예수가 가장 측근이야. 내가 제일 커. 네가 비껴. 막 목이 힘줄고 예수님 친한 척 하려고. 내가 좌우측에 앉으려고 서로 싸우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죽은다 하니까 뭐라 합니까?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목숨을 걸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겠죠? 주님이 그 왕 될 것 같으니까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후보 나오니까 뭡니까? 대통령 후보들만 보지 마시면 그 지역에 누가 있어요? 측근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아시겠어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제가 춘향교회를 제 시골 모교에 섬길 때 한 청년이 이 청년이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냥 그러더니 하순 군수 누구 한 명을 밀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군수가 됐어요. 그러더니 대학도 좀 별별 없고 별거 없었는데 이 친구가 하순 공무원이 됐어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좌우측에 앉으려고 애를 씁니다. 측근들이. 그럼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던 그가 철저히 무너졌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오늘 지금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의 제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애니아라는 이름은 사라집니다. 다비다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누구도 사라집니까? 베드로도 사라집니다. 오직 누구만 남아요? 예수만 남는 거.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믿음은 뭐예요? 예수와 함께 같이 죽은 겁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여주고 싶어요? 예수를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신앙을 잘 믿으면요 여러분의 이름 딱 숨겨지고 누구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기적이 나와요. 누가 일어납니까? 애니아가 일어난 기적이 나옵니다. 또 다비다가 일어난 기적이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의 기적을 더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이 하나 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숨겨진 기적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죽기로 돌아오니라 이건 말고요.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변화된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로운 사람을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이런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잘난 체하고 최고라고 자랑하는 사람. 그죠? 어떤 순간에 자기를 데리고 싶어서 탁탁탁 튀어나왔던 사람 이 베드로가 오늘 보니까 자기는 완전히 죽어지고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온전히 잘 드러냈던 사람들이 어쩌니까 베드로의 그 일을 보고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43절을 우리가 그냥 툭 넘어갈 수 있는데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이 말씀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이 요빠에 있는데 누구 집에 살고 있어요 지금? 시몬이라는 베드로와 같은 이름이죠. 이 무두장이가 뭐냐면요. 가죽을 만지는 사람이에요. 가죽을 만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을 잡아야 돼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곱게 수리하는 게 무두장이라는 일이에요. 여러분 짐승을 만지는 일은 구약에 보면 어떤 일입니까? 살인이기 때문에 전통 유대인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 시체를 만진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오늘 보세요. 이 말씀은 그냥 훅 지나갈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이걸 왜 기록했냐면요. 베드로가 지금 이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전통 유대인 베드로가 자기의 간습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이 무두장의 집에 무두장이가 누구였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 간습을 깨뜨리고 이 집에 머물렀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애니아가 일어난 그 기적, 다비다가 일어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것이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안 바뀌잖아요. 얼마나 고집 속에 자기 고집대로 살잖아요. 근데 누가 바꾼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바꾼.
성령이 오시더니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예수의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되니까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가 사는 모든 걸음걸음이 누구만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 했어요? 일어나라겠습니다. 여러분, 다비다만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구도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우리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옛날 과거의 습관과 간섭과 나를 중심으로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맞다고, 내가 최고라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너의 이름을 드러내라. 네가 1등해라. 너의 명예를 드높여라. 이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는 그걸 기대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에는요,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높여지기로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야기, 그의 스토리가 남아지면 그게 온전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계시록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합니까? 면류관을 벗어 주께로 던져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짜 멋진 삶이 되려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누구만이? 예수만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요, 우리를 그냥 두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요,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 예수님 이야기가 반복될 겁니다. 베드로, 이 스데반, 빌립, 바울, 그 다음에 이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이들의 이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겸손으로 자기를 낮춘 자, 주님을 드러내는 자를 통해서요, 우리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하는 모든 노동과 내가 하는 모든 수고를 통해서 주의 이름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라고 살면, 결심하면 주님은요, 우리를 오히려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아주 귀한 비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를 자꾸 드러내고 내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나의 이름을 높이던 그런 삶이 죽어지고, 오늘 다비다처럼 완전히 죽어지고 새로운 사람, 다비다가 부활의 생명이 일어난 것처럼 베드로가 새로운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세상 가운데 드높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키고 애니야를 일으킴으로 그 많은 욥과 룻다의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그의 이야기, 그 히스토리, 그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조그만 이름들도 함께 같이 드러나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